오늘 주일 예배에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한번 말로써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당신은 너무 귀하신 분입니다. 앞에 분, 뒤에 분들하고도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너무 귀하십니다. 귀한 분이십니다. 예, 조금 쑥스러워도 여러분 이렇게 자꾸 고백해야 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 앞에서 또 제가 설교를 하니까 저도 영광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창세기 강의를 다 끝내고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강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엑소더스라고 하는 영어를 번역한 그 말인데요. 엑소더스라는 말은 원래 출발, 탈출 이렇게 번역이 된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표현을 하면 나갈 출에다가 애굽,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간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부터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요. 그리고 이 12아들이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는 다시금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언급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야곱의 12아들들과 함께 내려온 70명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다. 그리고 그 시대는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사람이 죽어도 지속되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사라져도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것을 이 출애굽기서에는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대가 한 페이지 또 바뀌고 역사가 또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어떤 시대가 되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아는 왕조는 셈족 계통의 힉소스족의 바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족을 쫓아내고 새롭게 애굽의 왕조가 된 왕조가 누구냐면요. 그 사람은 투투모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제위 기간인데 이 사람은 말하자면 힉소스족이 아닙니다. 셈족 계통이 아닙니다. 다른 왕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는 요셉을 진짜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힉소스족의 이방인을 다 쫓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은 요셉을 멸시하고 오히려 요셉을 적대하고 요셉의 후손들을 못살게 구는 그러한 학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서 1장을 보면 이제 이 투투모스 모세라고 하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여기 이 출애굽기 1장에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하나는 학대라고 하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번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단어라고요? 야, 여러분들 설교 말씀 아주 잘 들으시네요. 하나의 단어는 학대고 하나의 단어는 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 땅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는데 지금 몇 명이나 되었냐면요. 장정만 60만 명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70명이 내려갔는데 약 200만 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7절 말씀에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7절 말씀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내려갔지만 그 땅에서 엄청나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주석을 봤는데요.
개역 한글에서는 이 번성에 대해서 세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중다하고, 이렇게 중다하다는 얘기는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 그 나무에 열매가 타닥타닥타닥 열린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번식하고, 이것은 수많은 무리가 막 우글우글 되는 어떤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히 강대하여 육체적으로 수적으로 탁월해진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잘 먹고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번성하고 우글우글 되고 숫자가 나무에 타닥타닥 열매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크게 번성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투트모세라고 하는 바로가 탄생하고 식소수족을 학대하고 요셉 족속을 학대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였더라? 학대하였더라. 학대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죠. 인권을 말살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는 겁니다.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삶의 상태를 좋게 이렇게 자꾸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짓밟아 깎아내리고 짓밟고 못 살게 구는 것을 갖다 학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어느 나라에게 학대를 받았습니까? 일본한테 학대받았어요. 몇 년 동안? 36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35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30년이 넘어요. 그렇죠? 35년이나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리고 독도까지도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요. 그리고 아직도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학대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은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하고 또 그리고 정말로 고개를 숙여서 사죄를 하는데 일본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히려 일본이 당신네 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당신네 나라가 발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참 심각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일본이라는 말이 나오면 스포츠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왜? 일본 사람들이 밉기 때문에. 솔직히 봅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저도 사실은 일본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본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성자네 보니까. 일본을 다 좋아하시나 봐. 이게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제 설교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이 우리나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반일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극복해야 돼요. 우리도 또한 일본의 학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학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요즘 보면은요, 사람들이 힘든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보면은요, 중국에서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동남아에서 또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농사일을 하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농사 짓는 분들 보면 대개 동남아에서 오십니다. 대개 태국,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서 오시는 분들이 농사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이요, 사실은 이 백이 민족이고 동방의 예의 국가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도 외국인들이 조금 못 산다고 조금 학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좋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학대는요. 그렇죠? 학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피부색이 조금 검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깔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황인종이기 때문에 백인종을 보면은 열등감을 느끼고 흑인종을 보면 우월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참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동남아에 있는 분들 오면은요, 임금도 잘 줘야 되고요. 그분들 인권을 위해서 잘 숙소도 잘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일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잘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교적인 차원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줘야 돼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아, 대한민국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친절하게 대해주고 너무너무 사랑을 베풀어주고 너무너무 우리를 아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학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이 투투모스로부터 학대받는 건 뭐냐면요, 아주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니까 세 가지를 많이 시켰다 그랬어요. 한 가지는 따라해 봅시다. 흙 이기기. 중노동이에요. 막노동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벽돌 만들기. 세 번째는 농사. 정치인들이 대부분 뭐 그러잖아요. 할 일이 없으면 그다음에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는다는데 그 말 아주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농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대학교 때 제 농활이라고 하는 걸 가갖고 저기 충청도에 가서 모를 내봤는데, 아유야, 모를 하루 종일 내는데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제가 고개를 90도 각도로 숙이기로 했어요. 이 쌀이 그렇게 중노동을 해서 나오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아주 힘든 거예요. 더군다나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들의 직업이 뭐라 그랬어요? 목축업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 키우고 소 키우고 염소 키우는 어떤 그런 직업이에요.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 놓으면은요, 그냥 양들이 자기 알아서 먹고 그다음에 잘 때 숙소에만 잘 안내하면 돼. 그것도 양 키우는 개가 있어갖고 개 한 마리 풀어놓으면 개가 쭈르륵 다니면서 양을 몰고 다 숙소로 다 들어가요. 그러면 피리만 불면 돼, 목동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가서 모를 내고 피를 뽑고 그리고 별을 베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학대를 당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학대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따라합시다. 번성하였더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학대를 당하면 망해야 됩니다. 학대를 당하면 그들이 숫자가 줄어야 됩니다. 학대를 당하면 그들이 점점점 나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학대를 당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번성한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죠? 학대를 당하는데 더 잘 된다? 학대를 당하는데 더 강해진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눈만 껌뻑껌뻑거리지 마시고요. 얘기해 보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사실은요. 이게 뭔 조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더 번성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 상황인데 더 잘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참 살기가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들대요. 물가는 치솟고 금리는 올라갔고 이자는 높이 뛰었고, 그 다음에 세계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지,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꾸 물자도 딸리고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는 게 어렵다고도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맞아요.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번성하고 축복받고 잘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의 주요한 교훈은 그거예요. 학대를 당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번성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리고 축복되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투투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무엇을 느껴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잘못하면 우리를 갖다가 쳐갖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기 우리 오늘 감리교신학대 선교학 교수님도 계시지만 제가 오늘 선교학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못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핫비루라고 불렀어요. 핫비루. 근데 핫비루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 내지는 노동자 계층을 갖다가 일컫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위협이 되는 건 뭐냐면 적이 만약에 이 나라를 침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의 상류층은 이 적과고 마주 싸워야 되는데 하류층 이 핫비루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하고 붙어먹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핫비루는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하고 붙어갖고 내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적하고 붙어갖고 오히려 이 나라 사람들을 치게 되면 이게 엄청난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투모스 2세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들이 강해지는 것을 억제하고 막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정책까지 펴냐면요. 사람을 갖다가 남자거든 죽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자거든 살려두라. 인구 억제책을 씁니다. 그 숫자가 줄어들면 그 위협이 줄어들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상황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이라 해갖고 인구 비상사태까지 선포한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녀를 안 낳으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 부산도 인구 소멸 지역이 된대요. 인구 소멸 도시가 된대요. 글쎄. 이게 심각한 거죠. 강릉은 어떨까요? 부산이 없어진다는데 강릉은 없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서울 도시하고 몇몇 도시만 살아남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 100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 자식 하나씩 더 낳으세요. 아브라함은 100세 낳았는데 우리 하나씩 더 낳지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 며느리 아이도 있는데 며느리가 임신을 했잖아요. 근데 나는 셋 낳으라고 그래. 할렐루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나면 더 할렐루야고. 요새는 많이 나면 애국이고 여러분 많이 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있으면 빨리 결혼시키고 여러분 따지지 마. 신랑 자리가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유명하고 좋고 그냥 그러면 좋겠지만 다 눈 맞으면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따지지 마시라고. 그리고 결혼시키세요. 그리고 결혼시키셔서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세요. 이제 앞으로는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몰라. 아이 낳으면 1억씩 줄지도 몰라요. 그거 지금 국가에서 지금 고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이 낳으면 집도 하나 주고 말이지. 그죠?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하셔? 나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어요. 아이 낳으면 1억 주고, 아이 낳으면 집 주고, 2명 낳으면 32평 주고, 3명 낳으면 45평 주고 말이지. 그런 나라 좀 만들면 안 돼?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그런 공약을 내거는 분이 있으면은 찍어줄 거야, 나는. 근데 누구는 안 돼. 허씨는 안 돼. 인구 억제책을 쓰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거든 죽여라?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하고 완전 뒤틀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십부계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있어서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야, 가서 조산할 때에 남자거든 그 자리에서 그냥 질식해갖고 죽여버리고 여자거든 살려둬라. 근데 이 십부계라고 하는 사람하고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 뭐예요? 죽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바로에게 거짓말로 고합니다. 왕이시여, 폐하,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장해서 아이를 쑥쑥 낳는 바람에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다 나가고 끝납니다. 상황이 끝나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알면서도 안 죽인 건지 바로가 속아 넘어간 건지 몰라도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더 번성하고 번성하였더라. 오늘 그것을 몇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더 번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번성하고 강해졌다. 이제는 번성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한 단어가 더 붙는데 플러스 강해졌더라. 번성하고 강해졌더라. 그러면 번성하고 강해지면 질수록 누구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 두트모스 2세에게 더욱더 위협이 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학대의 상황에서도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결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힘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1장의 하나님은 우리를 힘내게 하시고 우리에게 번성케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